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서신인데 이 서신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 20번 정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달에 우리가 2번씩 모이니까 20번이면 거의 10달입니다. 10달 동안 공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편지 아닌가?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앉은 자리에서 보통 다 읽지 않는가?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보통 받는 편지로 생각한다면 좀 긴 편이긴 하지만 편지란 그 자리에서 다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아는 것이지 그렇게 한 절 한 절 따지며 이렇게 공부하며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2가지로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강 감이 올 겁니다. 그러나 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한 번 읽어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주의 깊게 읽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 대답은 갈라디아서는 그런 일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어떤 사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복음을 설명한 일종의 논문 같은 성격을 띤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 교인들 자신들이 한 번 읽고 만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두고 읽고 그 다음에 또 돌려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하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용도 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일단 성경 공부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을 때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요. 깨닫지 못하면서 다독한다고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적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 정성은 참 좋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걸 적어서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적었다. 그 적으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좋은데 깨달음 없이 적기만 한다면 거의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목표를 하나 정한다면 이번 기회에 나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다. 제대로 깨달아 보겠다. 이제 그 목표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져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바울이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따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갈라디아서를 이미 여러 번 읽었거나 공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갈라디아서를 아마 처음 대하거나 아직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수준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는요, 갈라디아서의 총론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면, 그 뒷면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총론은 오늘 뿐이고요. 앞으로는 직접 본문을 다루게 될 터인데, 본문을 접근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해고 두 번째는 해설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이렇게 분해해 놓은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 분해만 보아도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대략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한번 분해를 해보셔도 됩니다. 나는 이 본문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해 보겠다. 또 어떻게 분해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져오셔서 제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제가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 중에 바울 서신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도 아마 바울 서신의 개요를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의 개요를 머리에 넣어두시면 후에 바울 서신 어느 것을 읽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이것은 그 시대별 또는 그러니까 시기와 주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바울의 그 서신이 13통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죠. 근데 그 13통의 바울의 서신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런데 처음에 여행 서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쓰거나 아니면 선교 여행 끝나고 또는 사이에 쓰거나 했던 그런 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선교한 지역의 교회들이 모금해서 보내는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결국 로마로 끌려가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 많은 보수학자들은 바울이 1차 투옥 때 거기서 풀려났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2차 투옥 때 네로 황제 때 순교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잠시 돌아다니는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2차 투옥 때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서신은 이제 주제가 전부 목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행 서신은 전부 6통이에요. 1차 때 하나를 쓰고 1차 선교여행이 끝난 후에 한 통을 쓰고 2차가 끝난 후에 2통, 그리고 3차는 끝났다기보다는 그 3차 선교여행 중에 3통을 씁니다. 외우기 쉽죠. 1차 때 한 통, 2차 때 2통, 3차 때 3통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 옥중서신은 그러니까 4통을 쓰는 거예요. 1, 2, 3, 4. 여러분 외우기 좋게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목회서신은 5통을 써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3통까지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1차 끝나고 한 통 썼다. 2차 때 2통을 쓰고 3차 때 3통을 쓰고 옥중서신은 4통, 마지막 목회서신은 3통을 썼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핵심적으로 다룬 서신입니다.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교리적 내용은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3차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는 신령한 삶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가장 신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에 속하면 속할수록 제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육신에 속하면 속할수록 그들을 교정하고자 위해서 쓰여진 서신은 신령한 그런 삶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나서 바울이 그들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는데 신령한 사역자가 주제예요. 누가 참된 사역자인가, 누가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를 다룬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원론이 또 주제이고요. 옥중서신은 내통인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짝을 이루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서 읽으면 매우 흡사한 그 느낌을 받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시는데 강조점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는 감사의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한 느낌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감사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빌레몬서는 부탁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도망쳐온 노예가 그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라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나에게 다시 보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도 목회에 대한 권면이긴 한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바울이 유언처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는가? 복음을 당부합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이제 복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싸우라.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대별, 시기별로, 주제별로 이것을 정리를 해두시면 바울의 서신 어느 걸 딱 대해도 이것은 여행서신의 3차 때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로서 주제는 신령한 사역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개요고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좋은 참고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자리에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 넣어둬 버리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썼죠.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가 어디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그 터키를 이렇게 보시면 그 터키의 중부 지역이 전부 갈라디아였어요. 그런데 본래는 이 중부에서도 북부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갈라디아 그 인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갈라디아인들이 거기에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하면은 그 터키의 중북부를 일컫는
그 지역적인 명칭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그 터키를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요즘 그 국가의 이름이죠. 그 아시아, 소아시아 그 지역을 전부 지배를 하면서 로마가 이 중북부에 있는 갈라디아와 그 중남부에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친 전체, 그 중부의 북부와 남부를 전체 합쳐서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들을,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는 갈라디아가 행정구역적으로는 북부, 남부가 다 합쳐져서 갈라디아로 불렸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남부 지역의 남부 지역이, 갈라디아의 그 남부 지역이 다른 주와 합쳐져요. 그래서 이름이 다시 또 바뀌고 이 중북부 지역만 또다시 갈라디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중북부만이 갈라디아였는데 남쪽과 합쳐서 행정구역을 합쳐서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불렀다가 다시 또 이 중부의 그 남부 지역은 다른 주와 합쳐지면서 북부만 또 갈라디아로 불리게 됐어요. 이것은 AD 한 2세기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제 시대가 진전되면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항상 북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북갈라디아 쪽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게 이제 정설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때 영국의 그 성경학자가 그런 사실들을 다 밝혀내면서 바울은 실제 북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를 방문했다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또는 방문은 했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며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방문해서 1차 선교행 때 교회를 세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로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저 대륙 쪽에 있는 학자들,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대륙 쪽에 있는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영국과 미국은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설이. 그러나 저는 여기서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느냐 북갈라디아서를 따르느냐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설명할 때 차이가 나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죠. 그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들이 모여서 다 의논한 결과 우리도 지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몹시 꺼리는 4가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게 하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피, 그 다음에 음행, 우상제물 이 4가지만 조심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가 그 사도들 사이에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또 다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반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반드시 이미 사도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는 일단락 지어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급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1차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이전이고, 그렇다면 1차 선교행을 다녀온 직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에 1차 선교행이 나오는데 1차 선교행을 다녀온 직후에 이제 안디옥에 와서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그 말에 선동에 흔들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막 넘어가게 되자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C로 벌써 넘어갔어요.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주제.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그 남쪽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릇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명한 문제예요.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어요. 아주 클래리파이 됐어요. 이건 명확하게 아주 다 정리된 문제예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길을 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것은 복음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그런 주장이다. 사실 바울에게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바울이 할례 받는 걸 강하게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디도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요.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자기가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디모데에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여행 다닐 때 공연히 그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킬까봐, 불편한 그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 때 시민권을 딸 것이냐 안 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1세 한국 사람들이라면 내가 미국 사람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시민권 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어차피 미국에서 살기로 했는데 영주권으로 사는 게 더 낫겠는가, 시민권을 받는 게 낫겠느냐, 이런 판단 속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시민권 따가지고 미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게 훨씬 좋았다 그래요. 그러나 요즘에는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한국 여권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따서 여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국 여권으로 다닐 것인가, 그런 정도였어요. 바울에게는 할례 받고 안 받는 문제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다닐 때마다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야 할례 받아라. 그러나 디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복음이 달린 문제니까 절대 할례 받을 수 없다. 왜? 할례 받는다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굴복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걸 논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반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방종한 삶을 위한 그러한 라이센스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쪽까지 다 함께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또 바울은 그것과 더불어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 이건 우리말 번역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걸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의 정체, 남갈라디아설이라는 그 설명을 제가 좀 했고요.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다루었는데, 그럼 갈라디아서의 그 전체 아웃라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요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건 다 외우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웃라인이니까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되 거기 뭐 1장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이렇게 절까지 기억하시는 사람은 A+고 그냥 절은 기억 못해도 1, 2장에 대강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아셔도 제가 A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 2장 안에 담긴 내용은 잘 모르겠고 1, 2장 전체의 주제는 이것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게 되면 그냥 B 정도 드리겠어요. 여러분 A+를 목표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전부 6장인데 1, 2장, 3, 4장, 5, 6장 정말 외우기 쉽죠. 그렇게 셋으로 딱 나뉘어요. 1, 2장은요. 그 기록의 그 내용이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겠다 하는 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서는 그 안디옥에 있을 때 이제 게바, 베드로가 이제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게바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함께 식사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자 게바가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따로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자리를.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옛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옛 관습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까지도 그 게바의 위선에 동참해서 그 지금까지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뉘어 앉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게바를 면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아주 새까만 그 선배인 사도를 막 야단을 치고 아주 훈계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게바 면책하는 그 내용 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교리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그것이 1, 2장이에요. 그래서 1, 2장은 역사적인 내용이고요.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변호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자기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3, 4장에 가면요. 이 내용이 역사적이라기보다 이제 교리적이에요. 계속 이렇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규먼트예요. 3, 4장은 굉장히 아주 많은 내용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가면 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바울이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복음을 논증하는 내용이고, 거기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대한 그 유명한 이제 바울의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업을 이을 자, 바울의 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건 이제 구약을 성경 신학적으로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3장과 4장을 반드시 철저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 6장은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의 적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육체와 성령,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유명한 그 바울의 그 강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10절엔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6장 11절에서 18절에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장은 역사적인 내용이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1장에서는 주로 다룹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열심 있는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 방문과 게바 면책 사건을 다뤄요. 그다음 3, 4장은 복음의 논증으로서 주로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다음 5, 6장은 실천적인 내용으로서 복음의 적용.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뒷면을 열어주시고요. 뒷면을 보시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절부터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편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편지 형식은요, 맨 앞에 이제 인사가 나오죠. 그 인사의 세 가지 요소는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
그 다음 문안, 이 세 가지가 단기입니다. 저자, 수신자, 문안. 그런데 보통 이 저자, 수신자, 문안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보통 적어요. 그래서 나 아무개는 누구에게 편지하는데 그 다음에는 평강할지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바울은 그 간단한 그 구조를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살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수신자 부분은 짧은데 문안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여러분이 보시면 4절, 5절에 부연 설명이 또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편지의 맨 앞에 나오는 인사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사도인데, 나 바울은 사도인데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누군가? 아마 이 갈라디아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백그라운드를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들은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친하고 우리는 이 정통 기독교를 우리는 대변한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예루살렘에 가봐라. 거기 12사도에 바울이란 이름은 없다. 그는 그냥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틈에는 별로 끼지도 못하니까 이방인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울과 관계가 아주 좋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심지어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소개도 안 해요. 빌립보서 같은 데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저 이 정도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자기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디모데도 우린 다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편지일수록 그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껄끄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거짓 교사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인들을 선동해서 바울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사도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아도취증이 있고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불순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기 사람들에게서라고 말할 때는 기원을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그 오리진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도직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도직을 전달해 준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이 앞을 못 보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굴 만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눈을 뜨라고. 그래서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직을 받은 것일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사도직을 받았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뒷부분에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라는 그 한 단어,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한 전치사를 놓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묶어서 설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앞부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은 누구냐?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바울이 사도직을 받게 된 통로는 누구냐? 사람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는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직을 전수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나의 사도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통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무엇인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브먼트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잘못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도라는 말 자체는요 일반 명사일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의 사도들이 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사도들이 12제자와 바울과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런 분들 외에도 사도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그런 주장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사도는 누구냐면 에바브라디도예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바울에게.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도 사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도죠? 빌립보 교회의 사도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사도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도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도는요, 교회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도는 신약에 보면 분명한 자격 요건이 나와 있어요. 첫째,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지상생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요한의 세례 때부터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을 풀리 예수님과 함께 보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에 결격 사유가 있죠. 뭐죠?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체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에게는요. 사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은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 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사도됨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그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많은 학자들이 사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고보에게. 그래서 그저 그 정도로 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유니아와 뭐 그런 사도들이 나오는데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교회의 사도로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요. 이 14분 정도가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를 바이패스해서 그러니까 사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누구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령 받고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 외에 그 예수가 아닌 자기는 특별 계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들이 사도로서 말한 내용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를 지녀요.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 같은 경우 교황이 사도직을 특별히 그 베드로의 그 후계로서 교황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사도적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예수, 사도적 복음, 사도적 기독교를 떠난 다른 기독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건 다 가짜고 그건 다 사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알아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사도들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목격했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우리가 은사로서 받는 능력과 다릅니다.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그러나 사도들이 행한 그 신유의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로서의 능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뭐 이런 은사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능력, 이런 것도 사도들이 받은 계시와 동급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종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사도와 구약의 선지자, 이들은 계시의 통로로서 아주 독특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오늘날에는 반복되지도 않고 오늘날엔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아직도 사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스스로 사입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럼 바울이 사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걸 들었는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바울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말을 꺼낼 때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로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근데 바울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남갈라디아서를 취해서 바울이 1차 선교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함께 있는 여러 형제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이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남갈라디아설이 맞다면 같이 선교여행을 간 동역자인데, 그래서 이건 추측인데요. 아까 그 게바 면책 사건, 그 갈라디아서 2장에 게바 면책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게바가 위선할 때 바나바도 함께 휩쓸렸다. 바울이 이 점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의 이름을 따로 적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전하지만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에 같이 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 형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저자를 그렇게 밝히고요. 수신자는 이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아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그리스 로마 그 편지 형식에서는요, 인사가 카이레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카이레인이란 말은 영어로 rejoice,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냥 그 말 뜻 자체가 강조되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그냥 상투적인 인사예요. 근데 그 카이레인이라는 이 말을 바울은 카리스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비슷하죠? 카이레인과 카리스. 근데 카리스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이 secular 그 인사법을 기독교화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아이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평강을 덧붙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이죠. 샬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죠. 나중에 목회 서신에 가보면 이제 자비가 하나 더 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가?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호의,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평강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결과 내가 이제 그분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상태, 그걸 평강 또는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그 평화는 은혜의 결과이고요. 은혜는 평강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광이 합쳐서 구원이에요. 지금 바울은 구원의 핵심 두 요소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은혜와 평화를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는 동등한 분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만약에 그 어떤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쓰고 있다면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서 이위일체의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삼위일체의 신앙을 갖게 되었나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앙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이 둘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유일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을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까지 이해가 넓어져 가지고 성부와 그다음에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뭐 몇 가지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신앙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앞부분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감각하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여기에 구원의 핵심 두 요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 뒤에 갈라디아서에 등장할 그 모든 논증을 또는 논쟁을 이제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제 강의 안에 그렇게 좀 적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둘 다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는. 또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다양한 표현이 보여주는 바는 뭘 의미하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상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할 뿐 아니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런데 사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신비인데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마음도 클클하고 답답한데 기도해야지 하고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By the Holy Spirit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문구 자체는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기도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난다는 어떤 사인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그 마술적인 용어처럼 요걸 덧붙이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매직 월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는 건 좋은 습관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근데 대답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공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by the Holy Spirit through Jesus Christ to God our Father,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신앙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 인사에 담긴 이 삼위일체적 신앙, 특별히 2단계에서는 이위일체적인 표현인데요. 그걸 좀 생각해 보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인사가 끝나요. 그리고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인사 뒷부분에 이 4절과 5절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다른 서신에는 전혀 없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 바울의 지금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초급합니다. 지금 본론에 막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미리 진술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기 미리 진술함으로써 이제 뒤에 자기가 다룰 내용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은,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do라고 말합니다. do, 하라. 복음은 우리에게 believe,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용은요,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보면 거기 그 영광이 저에게라고 말하는데 그 저의 가장 앞에 나오는 그 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보여요. 우리 말에는,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 원어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결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하여 들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한 한 구절이 있어요. 맨 앞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앞에 말했어요. 그 내용이 계속 우리 귀에 쟁쟁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가 지금 둘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바울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이 앞에 인사에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부활로서는 무엇을 해결하신 겁니까? 사망, 죽음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눴어요. 이 시대가 있어요. This age가 있는데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는 시대는 구원의 시대인데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랬죠?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오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첫째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오시지 않죠. 메시아가 한 번 오시지 않고 두 번 오시는 게 신비예요. 이것이 밝혀져 있어요.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심판을 안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지 않으셨다고요. 초림 때. 그 대신 초림 때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써 지배하는 이 시대인데 이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시대가 아직 심판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서 건짐받고 오는 시대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거하고 이 세상에 거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도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체, 이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우리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그 어떤 경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그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이 악한 세대는 심판을 받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오는 세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죽음을 우리가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건짐받았죠.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건짐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죄 그 자체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면, 내가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면 죄를 절대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죄의 뿌리까지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죄와 관련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중생을 할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극복할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물리치신 결과 우리도 이미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세대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성품이 남아있고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상급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화가 정말 가능하냐 이런 회의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근데 제가 지금 좀 곁길로 샜는데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듣지만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디프레스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은, 그냥 내 속에 내 자아가 들끓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여러 가지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고생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내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가 50살 맞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나를 보면 실패인데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나 예수 믿었던 초기에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믿고 그랬던 적도 많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사모해서 이 주말에 나오신 것 아닌가요? 김현애 목사님 하도 나오라 해서 나왔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자기 의견대로 행하는 시대지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합니까? 우리 애들만 봐도 절대 안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잘 믿어보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본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할례 받아서, 율법 지켜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무엇을 다 지금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 뛰어나서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홀로 위대하시고, 주님 그분이 홀로 높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인사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여기 지금 많은 주제가, 많은 내용이, 주제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 오늘 시작인데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우리 끝까지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